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30면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용감하게 하고 또한 겸손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여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르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나 일반 관광을 가리지 않고 첫 번째로 손가락을 꼽는 곳은 페트라입니다. 오늘날 페트라가 유명한 것은 나바타리안인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폭이 3m도 되지 않은 채 바위 사이 틈으로 1km 이상을 들어갑니다. 누구나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지요. 페트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이지만 이 지역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오래전부터 에돔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홍해가의 엘랏에서 암만을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 이름도 왕의 도로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이 왕의 도로를 지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조금 오래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였었지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믿음은 멀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사신들을 보내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도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려 나갈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의 답변은 여전하였습니다. 모세는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값을 내겠다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먼 길로 돌아서 가야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호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가나안으로 진격하려다 실패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산으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홍해길은 이미 올라갔던 길을 되짚어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홍해길은 아라바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행하기가 매우 거칠고 힘듭니다. 더욱이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대 방향입니다.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은 마음이 짧게 잘라졌다는 것으로 몹시 초조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 가는 길도 거칠고 험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도 왕의 도로가 아니라 에돔 땅을 돌아가는 사막길이었습니다. 왕의 도로는 홍해에서 엘랏을 거쳐 페트라와 암만을 따라 다메섹에 이르는 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나갔고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에돔은 이곳 길목에서 통행세로 불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통행세를 내겠다는데 길을 막아서니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더하여진 원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찮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먹은 만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요. 만나는 꿀처럼 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식어졌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이미 받은 은혜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였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였습니다. 은혜를 잊자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너무 조급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또 다른 방법을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통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고치십니다. 불뱀은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강한 독성으로 높은 열이 생겨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과 불평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불뱀을 사용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힘들면 원망하고 더 힘들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고통당한다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미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고통에 맞닥뜨리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연단이든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고통을 당한 그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하는,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 불뱀을 노추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그 불뱀이겠습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저주스럽던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은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주스러운 것이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당시만 해도 끈적끈적한 덩어리 비누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실수로 비누를 믹서기에 돌려놓고는 깜빡 잊고 점심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비누는 거품이 일어나다가 엉겨서 저절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아주 가볍고 물에 둥둥 떴습니다. 품질에는 이상이 없고 물에 뜨는 비누가 탄생하였습니다. 열을 너무 오래 가해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비누가 무거워 강가에서 목욕하다 빠뜨려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물에 뜨는 비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습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의 덕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찌하였든 물에 뜨는 비누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얻은 행운이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실수를 반전시켜 세계적인 제품화에 성공한 이야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불뱀의 모형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예로는 전혀 부족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주스러운 것이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광야의 놋뱀을 설명하는, 아니 그 놋뱀 자체인 사건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람을 물어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뱀을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뱀을 탕으로 끌어 먹으라든지 뱀을 찧어서 상처에 바르라고 하였으면 인간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달아 놓았고 말씀대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쳐다보았다는 말은 그냥 클깃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보다, 골똘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돌아간다고 느끼자 여지없이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말은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 그 어떤 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죽이는 심판의 도구였는데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단 놋뱀은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죽게 하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사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느보산 정상에 서면 그 옛날 모세가 보았을 정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 평야가 있고 아주 가까이에 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감난산까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섰었을 그 자리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지오니 판토니가 만든 놋뱀 기념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셨던 십자가의 형상을 조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짚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는 작품입니다. 인생이 어지럽게 꼬여 힘들다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거기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들도 전화위복이란 말을 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진정한 것은 그들을 물어 죽이던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달자 치료와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끔찍하게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의 끔찍한 일을 겪을 때에 이 또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주스럽게 여겨지는 그것도 하나님과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와중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신앙을 갖는 기회가 또한 되어지게 하실 줄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공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연주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수고하고 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비대면으로 그들을 섬기고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방문하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위해 또는 선교지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질 때 새벽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과 또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강조를 합니다마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진실한 삶으로 나가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지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연주로 섬겨주신 박은정 집사님, 윤예원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박욱준 권사님 어디 계신가? 내가 어디 계시지요? 박욱준 권사님.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기로구나. 우리 고간달 장로님 아내 되시는 박욱준 전도사님으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이름 기억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 했는데,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갑고 같이 또 좋은 경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좌석의 10%, 이것은 교인의 10%가 아니고 좌석 수의 10%입니다. 그러니까 3번 드리면 좌석의 30%니까
여전히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자리가 넉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원 장안지방회요가 2월 7일 오후 2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들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후 장로님 은퇴 찬하와 박정금 장로님 안수 예식이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코로나19로 교역자와 장로회 회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회원들은 회의 성원을 위해서 위임장에 사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와 가정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명절 전후에 비전교회들, 지방교회들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선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기획위원회 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지성민 집사님, 장효인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효인 집사님은 비파와 소고 반주하시던 집사님이십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영원하신 곳에도 사람 돼서 묻어내려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분의 대신을 내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전에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도와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아낼 것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재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말에 빈부계 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보시니 우리에게 하나 되라 근두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군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